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수장절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9장을 선포를 하셨는데, 출애굽기 29장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이제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이 되어져서 이제 유임식을 하는 내용인데, 오늘 10절부터 보면요,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보면은 번제를 드리고요, 19절부터 보면은 화목제를 드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38절부터 보면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라 그랬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란 말이 무슨 말이냐? 아침 저녁으로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아침 저녁으로 성찬식 해라 그 말입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거든요. 성찬식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성찬식 해야 되는데, 화채설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떡이나 이렇게 빵을 이렇게 먹을 때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목에 넘어가는 순간 피로 변한다. 그거는 틀린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공제설을 주장했는데요. 우리가 이게 떡이나 이 빵을 먹는 순간 이렇게 목으로 넘어가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포도주가 넘어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이론을 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이 진짜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설을 주장하냐? 우리가 주장한 게 아닙니다. 기념설을 우리가 주장하는데, 우리가 주장한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이 내 피다, 받아 먹어라.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해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그랬어요. 나를 기념해라 써 있잖아요.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 그래서 우리는 기념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념하란 말은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3.1절을 왜 지킵니까? 일제 36년을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6.25를 날짜 정해놓고 왜 그렇게 기념을 하느냐? 그 6.25 동란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가 왜 성찬식을 이제 초대교회는 날마다 했거든요. 성찬식을 하느냐? 그리스도 언약 잊지 마라. 성찬식을 이렇게 혹시 이렇게 성찬식 하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새신자들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초대교회는요, 이게 그냥 교회 오자마자 이렇게 세례 주고 성찬식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교회를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절대 못 가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가는 순간 완전히 사회로부터 모든 게 단절돼 버립니다. 그리고요, 잘못하면요 감옥 가야 돼요. 잘못하면 사형도 당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왔다. 무조건 이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 100%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바로 세례주고 막바로 이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법이 정해져 가지고 그냥 교회 오자마자 어떻게 예수 믿는지를 알겠냐. 그렇다고 꼬치꼬치 물어볼 수도 없고 6개월 정도만 지켜봐 가지고 진짜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주고 성찬에 참여하기로 하자. 그렇게 법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성찬식 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감사하면 안 돼. 제가 이렇게 장로교 오기 전에 성결교단에 있었거든요.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거기는 얼마나 성결을 주장하든지. 이 성찬식 하다가 애기 엄마가 애가 하도 오기에 달라고 보채니까 조금 떼서 줬어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정죄를 하는지. 그 정죄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하란 말은 아니지만은 그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그래가지고 성찬식 끝나고요. 이제 이렇게 하필 성찬식 할 때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올 줄 알고 많이 준비를 했어. 준비를 했는데 또 그 성찬식 할 때 잘 안 오거든요. 성도들이. 이렇게 또 잘 오던 사람도 빠지고 그러거든. 그게 많이 남았어. 벌벌벌 떠면서 갖다 땅에 묻어. 제가 성결교단에 있을 때 그랬다니까요. 그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거. 뭐하러 묻어요? 초대교회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했잖아요. 포도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서로 떡도 많이 먹으려고 싸우고 그랬어요. 남은 놈 많이 먹으려고.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그 천주교 사상이거든, 그게. 천주교 내놓은 게 그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지금 본질은 뭐냐? 그리스도를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 피, 내 살, 그거 십자가에 찢어진 것이니까, 흘려진 것이니까, 십자가 사건 잊어버리지 마라. 네가 구원받은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본질은 그겁니다. 성찬식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제 추수감사절, 이제 세절기도요, 사실은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세절기가 뭡니까?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거든요. 그 6월절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셉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애굽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왕족으로 들어갔어요. 애굽에 들어갈 때는 왕족으로 들어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매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니까 노예가 돼버렸어. 노예가 돼가지고 4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노예와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어요. 그걸 보고 6월절이다 그래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고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왔는데 그게 광야길이에요. 100% 굶어 죽는 것이 100% 이게 100%거든 그게. 굶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100%예요. 그래서 다 얘기했어요. 저 굶어 죽는다. 가만 내버려도 굶어 죽을 것이다. 특히 애굽 사람들이요. 보니까 아니 정예 부대를 딱 골라가지고 이렇게 광야로 투입을 한 게 아니고 어린 아이들, 노인들 이 섞여가 250만 명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광야길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내려서 걸어보니까 7분 제일 오래 걸은 사람이 7분이에요. 7분. 얼마나 덥든지 숨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차가 뒤에 따라오는데 다 차로 올라탄다니까. 그런 곳에서 250만 명이 어떻게 살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기적이 이게 웬일입니까? 50일 만에 보리를 거뒀다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오순절이다, 맥주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250만 명, 진짜 굶어 죽어야 이게 굶어 죽을 가능성이 100% 있는데, 상황이. 가다가요, 이 곡식이 남아가지고, 먹고 남아가지고, 저장을 했다니까. 곡식을 걷어서 저장을 했어요. 그걸 보고 수장절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이제만 알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무 소용 없어요. 절기 지키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유대인들. 육신적으로 그렇게 아는 건 아무 소용 없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유월절이 도대체 뭐냐?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노예와 바로의 손에서 그렇게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쳐도 못 빠져나왔는데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빠져나왔잖아요. 우리가 이 애국과 노예와 이 바로가 이 불신앙과 저주와 사단이거든요. 창세기 3장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은 게 이 유월절이라니까. 오순절은 뭡니까?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가면서 세밀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광야 같은 우리 세상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그게 오순절이에요. 수장절은 뭡니까? 수장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 가면서도 끝까지 책임졌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수장절이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미국 나라와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 배경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요, 하늘나라와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백그라운드예요. 그 정도면 조금 누리셔야 됩니다. 아니, 일개 대통령 아들만 돼도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하도 특이해가지고 막 서로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누리는 것도 좀 힘들겠지만은 좌우지간 왕 아들만 돼도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이제 백그라운드 갖고 있기 때문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감사하실 것이요, 구원에 대한 감사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져 가지고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요,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교회 다니면서도 인생 12가지가 뭔지 몰랐으니까, 사실은 이 인생 12가지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오직 나중심 물질심 성공중심이라는 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어렵구나.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래. 오직 나중심, 오직 나밖에 모르고, 오직 돈밖에 모르고, 오직 성공밖에 모르니까, 아니,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고, 말씀밖에 모르고, 복음밖에 모르고, 기도밖에 모르고, 전도밖에 모르고, 그래야 우리 인간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순리가 아니고 영리지. 죽을 수밖에 없지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부모가 계속 시달리고 앉아있으면요, 자식 싫어합니다. 자식도 싫어해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만나면, 우리도 사람 만나보면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 털 웃고, 말씀 포럼, 만났다면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는데 또 보고 싶어. 지금 만나고 가는데 또 돌아와서 또 보고 싶다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만나기 힘이 들어요. 만약에 남 같으면은 그냥 안 만나면 되지만, 아니, 그 가족 같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족 같으면. 맨날 시달리고 앉아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야. 늘 보고 활짝활짝 웃고 그래야지. 애들을 왜 좋아합니까, 어른들이? 보면 웃어. 활짝 웃어, 그것도. 그래 좋아하는 거예요. 인상 팍팍 쓰고, 아무리 어려도요, 인상 팍 맨날 아프다 했었고. 부모가 얼마나 애 같으면요, 네가 차라리 살든지 죽든지 해라 그러겠어요. 그 말은 빨리 살아라 그 말이거든. 인상 피고 다니세요. 인상. 부모한테 갈 때는 활짝 웃고 가세요. 활짝, 그거 금방 싸웠어도 활짝 웃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효도예요. 다른 게 효도가 아니고. 그 진짜요. 이 빠져있는 사람 보면요. 야, 진짜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우상문화, 사단문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 보세요.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우선순위에 돼야 되거든. 정말 가장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라 되거든.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근데요, 가장 사랑하는 게 다른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가 다른 거야.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살면 살수록 괴로워요, 그런 사람은. 못 빠져나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천지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꽉 찼는데 당신이 괴롭게 살 인생을 괴롭게 살 필요가 없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밥을 굶냐? 밥을 굶으면 뭐 다이어트하고 좋지. 옛날에는 굶으면은 이게 이제 좀 흉이 되지만은 요즘은요, 굶으면 덕이 돼요. 정말이에요. 일단 굶어버리면요, 정신부터 말짱해집니다. 배가 불러서 문제가 오는 거거든. 다 배가 불러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남아가지고 부족해서 문제 온 사람 봤습니까, 좀? 없어요. 부족해서. 저도 늘 남아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요즘 조금 내가 이제 모자라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몸도 가볍지, 날아가는 정신이 멀쩡해, 일단.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요, 손발이 안 부어요. 먹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제가 우리 집에 하이에나잖아요, 제가. 뭐 나머지 있는 건 싹 처리해버리니까. 나머지 있는 거. 통닭 한 마리 시켰다. 한 두 개씩 먹고 안 먹어요. 제가 다 먹잖아요. 60개 다 먹잖아요. 뼈까지 다 발라가지고 깨끗이 그냥. 그렇게 몇십 년 산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저는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너무 안 된 거예요. 너무 안 됐어.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여러분 혹시 영적인 문제 없는 사람 봤습니까? 영적 문제 안 걸리는 사람 봤어요? 우상 문제, 우선순위가 다른 거 아닌 사람 봤습니까? 그 우상이거든. 우상숭배, 거기 안 걸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다 걸려 있잖아요. 거기 흘러 고소하는 거 빠져나와라. 빠져나온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밖에 없어. 그래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돈 있다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 자식이 잘 되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더 많이 걸려 있어요. 자식 잘 되면. 자식이 잘 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성공 실패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더 감사한 것은 이게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노력한 거고,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노력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계속 받고 있는데 어느 날 빠져나와 버렸어요. 우리 인간이 돈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좋아하지. 자기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성공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좋아하지.
저도 멋있게 성공해 보려고요. 하나님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게 한 번씩 꿈을 꾸면요, 이 청년 시절에 꿈을 꾸면은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회장이 돼가지고 일단 이 벤치에서 내리면요, 막 카메라가 수십 대 막 터지는 그런 꿈을 꾸고 그랬다니까. 아니,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취업을 해야지. 하려면 그렇게 하든가, 사업도 안 하려면 취업을 든가 이렇게 한다면서 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모를 때가 말이에요. 다 인간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괴로움 계속 지는 거예요. 덮어서.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복음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과거 영생을 얻었고 과거 문제 해결이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 문제 해결이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문제 해결이잖아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즉시 끝나버려요. 끝난 정도가 아니고 저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축복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축복으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말이 됩니다. 여러분이 체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자마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은 너희를 내가 부른 건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보세요. 너희는 온천하게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있다라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니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없습니까? 얘기만 하세요. 우리 목사님 한 번 만나보라고. 너무 바쁜 분인데 제가 부탁하면은 틀림없이 들어주실 것인가? 딱 한 번만 만나보라고. 목사가 시간이 많아도 시간이 없다 하세요. 아니, 사기도 치잖아요, 사기도. 아니, 사기 치는 사람도 있잖아. 그것도 거짓말을 못해요. 만나기 힘든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날마다 만날 수 있어도. 그래가지고 딱 한 번 만나봐라. 진짜 많이 살릴 수 있거든요.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주위에요, 어려운 사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우리 은행 권사님은요, 사람들이 볼 때 좀 편안한가 봐. 그냥 자기 소개인을 막 만나서 계속 하는 거야. 너무너무 좋잖아요. 딱 한 번 만나보라고. 이제 목사님은 대부분 남자이기 때문에 사모님 한 번 만나봐라. 우리 전사님 한 번 딱 만나봐라. 간단합니다. 진짜 간단해요. 많은 사람이 건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 병든 사람 있으면 한 번만, 우리 목사님 한 번만 기도 받아봐라 그러세요. 한 번만. 제가 그냥 가서 기도만 해줍니까? 복음 전해서 확실하게 복음 전해가지고 복음 받으면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기적.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 이남주 장로님 아는 분이 이게 이제 지인이라고. 15년간 친하게 지낸 분이에요. 이분이 갑자기 임종이 가까웠는데 누가 제일 불안하겠습니까? 그 사람도 불안하지만 이 장로님이 가장 불안할 거 아니에요. 에스겔서 3장 18절 20절에 그 핏값을 네 손에 잡겠다 했거든. 안 친하면 괜찮은데 어쩌다 한 번 만나면 괜찮은데 계속 보고 계속 만나고 그런 사람이 지옥을 갔다.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잡겠다. 그런 거 불안해 본 적 있어요? 혹시? 기도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은 정말 저는 그게 감사하더라니까요.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정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이 가정 가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오래 몇십 년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한 그런 가정 같아요. 그런 가정 가문 같아요. 그런 가정 가문도 가면요, 이게 맞으면 제사상 차리니 많이 하고 쌈박질하고 그래요.
그런 가정 가문도. 근데 오래된 복음 가진 가정 가문처럼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아니, 사건, 사고, 안 일어난 교회 어디 있습니까? 사건, 사고 안 일어난 교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건 캠프가 되어지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건 캠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교회라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매시 매사에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집사님 간증 들어보니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왜 저는 응답이 안 되냐고 자꾸 막 짜증을 내면서 기도를 했나 봐. 그래 그날쯤에 꿈을 꿨는데요. 천국 입신한 거예요. 천국 입신에는 창고가 2개 있더래요. 창고가 엄청난 큰 창고 2개 있는데, 하나는 그냥 기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해가지고 응답을 주는 창고 하나 있고, 감사 기도를 해가지고 주는 창고, 창고 문을 2개 딱 열어보니까 하나는 거의 비어 있더래. 맨날 기도만 이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해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고, 다 가져가 버렸어.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전부 다 액세서리 짜가가 가득 들어있는 창고라. 그거 다 짜가는 다 가져가 버렸어. 근데 세상에 감사 기도만 하는 그 창고, 이 응답 주는 창고를 열어봤더니 그대로 꽉 차 있는데 전부 다 순금이야. 지금 순금은 그대로 다 있고 액세서리 가짜만 전부 받아가 버린 거예요. 회개하면서 감사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감사기도 하세요. 구원에 대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두 번째 감사는 매일 매시 메사에 인도하신 것에 감사인데,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50일 만에 보리만 거두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물이 없다고 하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잖아요. 배가 고프다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이렇게 또 고기 먹고 싶다니까 또 고기도 먹고 싶었나 봐. 사실 이렇게 또 이 밥만 먹으면 고기도 먹고 싶지.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다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를 그냥 몰아주신 거예요. 250만 명이 먹으려면 통닭 몇 마리 사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 떼를 몰아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장작불 피워갖고 안 되니까 250만 명이 어떻게 장작불 피워요? 위에 불기둥으로 그냥 따뜻하게.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 파라솔 쳐가지고 안 돼요. 구름기둥으로 아예 그냥. 저도 구름기둥 봤는데요. 아프리카 가서 봤는데 그 밑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넓게 그늘이 져요. 둥그런 구름기둥이 굴러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낮게 이렇게 굴러가거든요. 그 정도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는데, 누구든지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미래까지 다 보이게 돼 있다. 다 보입니다. 미래까지 확실하게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받아 가는 길에는요,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 받아서 가는 길에는요, 승리의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은요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혹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이 혹시 염려거리 있으면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이제 세밀하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매일 매시 매사에 감사 한번 해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해결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게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돼 버려요. 진짜로 감사해버리면 영혼 깊은 곳에서 정말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그 인도에 대한 정말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배경에 대한 이런 감사가 진짜 되어진다면 엔돌핀 4,000배라잖아요. 엔돌핀 4,000배가 되는 다이돌핀이라는 그 호르몬이 나온대요. 병도 치유돼 버립니다. 병도.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병도 치유돼 버린다니까. 진짜 감사가 되어지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거둬 저장했다는 말은요, 그렇게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곡식 거둬가지고 다 저장하잖아요. 지금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곡식을 거둬 창고에 저장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책임지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책임진다 해도 여러분이 안심이 될 텐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평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마음껏 누리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는 순간 세절기 축복이 다 주어진 것이고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흑암에서 빠져나오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천국이 여러분 배경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세절기를 포함한 내용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이 세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절기를 통해서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누려야 될 것이 구원의 축복과 인도의 축복과 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말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배경이 어마어마한데 안타깝게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만이라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가진 자는 누릴 수 있잖아요. 내가 진짜 이걸 가졌다면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누리고 싶어도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없으면 못 도와주는 것처럼 힘이 없으면 못 도와줍니다. 아무리 누리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못 누려요. 그럼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여러분 입술로 감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명세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내가 명세하노라, 명세하지 말씀하셨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어린 아이들 키우는 우리 엄마 아빠들 말 조심하셔야 돼요. 불신자도 생각 있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싸우고 온다잖아요. 밖에 나가서 뒤지게 싸우고 활짝 웃고 들어온다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다 눈치가 빨라가지고 다 압니다.
밖에서 싸운지 안에서 싸운지 다 알아요. 거짓말도 못해. 그래서 누리는 게 편합니다, 차라리. 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될 것이 어떤 이 트럭 운전사가요, 간증을 들어봤는데 트럭 운전사가 사고 난 거예요, 사고 나가지고 너무 큰 사고 나니까 이게 그 시신경이 이렇게 상해가지고 장님이 돼본 거예요. 근데 신경적으로 이렇게 상하니까 이게 맞아요. 청각도 문제가 와가지고 들리지도 않아. 갑자기 여러분처럼 이렇게 갑자기 우리처럼 이렇게 보고 듣고 다 하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안 들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암흑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악하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암흑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다니 너무 감사를 한 거예요. 이게 감사가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냐면요. 이게 시신경이 살아나가지고 청각이 살아난 거예요.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3개월 만에. 감사 3개월 하시기 바랍니다. 안 들린 귀도 들려. 안 들린 귀도 들린다니까. 살아나가지고. 뭐라고 고백한가 봤더니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본 거 3개월을 본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살면서 본 것보다 3개월 내가 눈 감고 암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본 것이 훨씬 더 많다. 내가 3개월 동안 이 평생에 들은 것보다 더 많은 걸 내가 들었다. 얼마나 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죠. 바울은 그래서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이 그리스도만 존귀게 되면 된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질로 감사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은 물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사에 구원의 감사, 인도의 감사, 이 배경에 대한 감사, 입술로, 몸으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매일 매사의 구원과 인도와 배경에 감사가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